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을 묻는다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에서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와 관련하여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 다윗처럼 춤추는 자, 춤추는 예배자라는 말로 다윗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녀는 다윗이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신앙의 위대한 선조로서 칭송받는데, 누군가는 잘못된 그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과 미갈의 그 이야기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운반 완료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감사로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춤추었던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춤추고 기뻐했던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춤출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 찬양시처럼 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며 그렇게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을까요? 언약궤는 성막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그 덮개가 있었고 그 위에 그룹, 천사로 불려지는 천사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 내 민족에게 내가 명령하고 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용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겠다 하시는 그 다스림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기뻐 춤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는 말, 기뻐하며 춤춘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감사하자는 말, 물질을 드리자는 말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찬양과 경배 돌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 찬양받기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참 칭찬받기 좋아하신다. 마치 사춘기 한 어린 이들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시고 주목받고 싶어 하시고 찬양받고 싶어 하실까 하는 마음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제 마음 깊은 이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나아갈 때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은 하나님은 뭘 이렇게까지 받고 싶어 하나 하는 그 생각이 제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예배하는 자리에 내 마음의 근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찬양에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분노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우리들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찬양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예배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걸맞는 인사법이 있듯이, 어린 아기에게 걸맞는 인사법이 있듯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드린다 하여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찬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걸맞는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한다 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에 가장 찬양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은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 하여서 온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에 목말라 하시고 칭찬에 목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도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아이와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겠다 결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나옴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한없이 베푸시는 분인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히 넓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바다를 가서 보면 답답했던 그 마음이 탁 트여진 수평선을 보면, 그래, 나도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그저 피조된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십니까? 이 과학이 발달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력을 감히 비길 수 있는 과학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력,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생명들이 발견되고 있고, 우리들의 과학으로는 다 판단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무한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 속에 드러나온 놀라운 생명력,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또한 각각의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것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앞에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서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눈을 떠 내가 집 문을 나설 때에 햇살이 비치는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스러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숨이 필요해서, 우리의 뜻이 필요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그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찌할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 생명조차도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영광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 찬양하라는 말과 함께 동일하게 계속 등장하는 말은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까? 우리가 연말 시상식입니다. 연말 시상식에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성취를 해내므로, 성공을 해내므로 거기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 앞에서 가난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성공하여서 한마디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그때에도 가장 무겁게, 그 무엇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무겁게 하나님을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 자리, 정말 물질이 부족하여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무겁게 여김 받으시는 분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일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교회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에, 교회가 주의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둘 때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그 자리에 두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힘써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때에 그것에 마냥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라고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단회적인 한 번의 성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왠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뜨겁게 했다 하는 것으로 찬양에 성공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존재가 드려질 때 내 입술에 찬양도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을 업신여겨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도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고 영어에서도 fear of God 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나라의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하는데 너희들의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는 자리에서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실 때에 늘 하신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을 늘 자주 차선으로 밀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썼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강대국들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공경받지 못한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례했고 불경했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 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다른 인간 총독에게 한번 들여보라.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할지. 우리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사람, 우리의 점수를 평가하는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덜 공경하고 있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지만 그 속에서 정말 그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좀 늦어지면 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2시간, 3시간 되는 영화를 보는데 기꺼이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그 재미있는 영화가 빨리 끝날까 하여서 시계를 보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보호받기 원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을 최우선에 두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였고 지금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못하는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지어도 내가 언제든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있는데요,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삶을 던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가장 이른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로 나오셨는데,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그 크고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실 때에 공경하는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들어오셨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16장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이 임재의 장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한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